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이 많이 열려지셨습니까? 네. 우리가 여행할 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서울을 갈 때는 보통 자동차를 타고 가고, 우리가 자주 가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을 갈 때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이동합니다. 또 제주도나 독도, 이도를 갈 때는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바다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편안하고 조용하고 출항할 때 있는 그 모습처럼 그대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마음이 편안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실 겁니다. 거대하고 큰 폭풍 후 성난 파도에 휩쓸리는 배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기에 타고 있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봤던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제가 우리 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항해하는 배는 어느 쪽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첫 번째 배.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표류하는 배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배요.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항해와 표류를 구분하셨습니까?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가 항해하는 배라는 사실입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이 있어도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그 배는 분명히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러나 순풍을 만나서 순항하는 배도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면 그 배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목적지를 가리키는 도구 중에 하나가 나침판이 있습니다. 정확한 나침판은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줘서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장난 나침판은 목적지를 잘못 알려줘서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을 항해와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기도하시던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던 유다가 예수님의 손에 입맞추는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제자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책망하는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 가지 본문을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에게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공동체의 회개를 맡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를 믿고 신뢰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속식을 하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깨끗하게 씻어준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에게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4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시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 입맞춤은 배반을 위한 키스였습니다. 존경할 때 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배반하기 위한 가증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맞춤 이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끌려가심을 보고 가룟 유다는 뒤에 돌아서 돈을 주머니에 넣고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주머니가 가득 찼는 그런 쾌락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사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스스로 노력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그 가룟 유다가 왜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나침반이 잘못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나침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나침반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을 바라보고 갔기에 가룟 유다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암초에 걸려서 인생이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목적지가 아닌 잘못된 방향이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나침반은 잘못된 길로 안내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잘못된 결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나침반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나침반에 빠져서 표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에 빠져서 그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큰 교회들이 건축하고 나서 준공을 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교회 건물을 20개나 매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마음 아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나침반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나침반은 성공주의라는 사실입니다. 큰 건물과 많은 숫자와
외부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잘못된 나침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나침판은 만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공에 빠져 있었습니다. 큰 건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과 성공을 가리키는 나침판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나침판에서 그 나침판을 버리고 신앙의 나침판을 움켜잡았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 나침판을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나침판을 놓지 못했습니다. 큰 건물의 성공의 나침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데마, 교회 건물이 넘어가는 것의 공통점은 잘못된 신앙의 나침판을 바라보고 갔기에 그들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나침판이 잘못된 사람은 순풍 가운데서도 파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나침판을 잘 점검하여 파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의 이름은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변하셨던 그 변화산에 함께 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했던 곳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는 예수님은 기도하였는데 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 말에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51절 말씀에 베드로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지켜드리려고 칼을 빼어서 귀를 내리쳤습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이 예수님께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인하고 나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통곡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왜 배신하였는지, 왜 나를 부인하였는지 예수님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유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신앙의 나침반을 회복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전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띌까 봐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항해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베드로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나침반의 방향을 바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베드로의 항해의 결말을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의 항해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강한 풍랑과 성난 파도에서도 항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나침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어서 성난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나침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복음 전파를 바울에게 넘기고 십자가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나침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 그는 목적을 두고 그 앞으로 전진하며 항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그 섬에, 등도라는 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섬에는 무당과 제사와 미신들이 너무너무 많이 난무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욕설로 또는 방해로 또는 돌멩이질로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준경 전도사님은 견디며 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속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결국 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침반을 따라갔기에 그는 온전한 항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문준경 전도사님 모두 신앙의 나침반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침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나침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침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물질과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권력과 쾌락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신앙의 나침반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항해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항해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동인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